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 오기 전에도 천년왕국을 믿었었어요.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었지만서도 이 종말론이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말론이 완전히 정립이 되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 종말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은 종말론이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종말론도 정립이 안 되고 또 이 내세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차원이 항상 이제 낮은 신앙의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막내잖아요. 막내. 최고 나이가 어린 막내인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끝까지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을 위해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독교의 이런 오메가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남겨놓으시고 반모섬에 보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기도도 잘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역사도 내리고 그랬는데 그 흉악범들 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한테 같이 채석장에서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그 막 하는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흉악범들 얼굴도, 그 흉악범들은 그 얼굴에 그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얼굴에 그 흉악범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런 자들하고 생활을 하니 얼마나 그 사도 요한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은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어려운 가정을 이겨내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 평안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근데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기절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연단은 주 95년경에 지중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지중해 연안 반모섬에서 기록한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만 했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괜히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환난 시대에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과 성도라는 것은 무슨 은혜 시대의 그런 주의 종과 은혜 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가 맞이하는 이 신부로서 맞이할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다 휴거되고 뭐 그런 걸로 생각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은혜 시대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새벽 기도도 뭐 열심히 나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맞이해서 이게 휴거가 되는 것이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또 그 나머지 11지파가 전 세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뭐 거듭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순교자들만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과 성도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에 전산년만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백성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환난 시대의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기 위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과 성도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목사님들, 뭐 은혜 시대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7장에서 1절과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요, 그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종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 될 자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은혜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죽어서 영원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을 따라서 백성이 되든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그럴 때에는 그 전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점 세잖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율법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 같이,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넘어오면은 은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 구원받기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는 점점 영원 구원받기도 어려워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기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하고 싸움에서, 자신과 싸움에서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 구원받기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영원 구원받기도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요한이 기록만 했지 예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음녀가 돼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음녀.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 세상이 점점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만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을 갖다가 멀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은혜도 못 받지 말씀도 못 받지 그러니까 점점 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도 뭐 육적으로 사람이 육적으로 점점 내리막길 걸으면 세상이 즐겁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가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거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세상 쾌락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환란 시대의 이 종과 성도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환란 시대인지 지금이 뭐 율법 시대인지 뭐 지금이 은혜 시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속이라는 거예요. 속용. 지금 저기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율법 시대에서 환란 시대를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를 거쳐서 환란 시대로 왔는데 그들은 아직도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웁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서 이게 환란 시대로 넘어왔는데 지금 은혜 시대 교회들은 다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이 시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인지 환란 시대인지 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뭐 은혜 시대가 뭐 그냥 좋아서 그냥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이 지금이 환란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환란 시대니까 환란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로를.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막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이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환란 시대에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 야곱의 도를 배워서 야곱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가서 이 시험과 환란, 연단 이런 걸 다 이겨내서 입맞은 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가가지고 그런 이런 우리가 야곱의 길을 가면서 그런 오는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 환란 이런 걸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준이 됐는지. 또 마귀 시험도 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마귀 시험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이 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말세 교회에서는 이제 청량이라고 그러죠. 청량.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시험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안 됐으면 또 우리는 시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그걸 갖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낮은 신앙 차원에 머물면서 계속 우리는 시련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입맞은 종의 반열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갖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하면 또 뺑뺑이 돌아서 다시 이제 또 시험이 와서 그걸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 또 뺑뺑이 돌아서 또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죽여서 그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죽어서 영원군이에요. 죽어서 영원군. 근데 환난 시대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영원군 받는 것만도 감지덕진데 그냥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가지고 막 그 뜨거운 유황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 영원 구원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서 천년을 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교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면서 내 죽은 세포도 살아나고 내 몸에 안 좋은 부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릴 때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회할 때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럴 때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져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우리 다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옛날 사람들 60 살기도 힘들었어요. 60 살기도.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꽤 되잖아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병원 가지 말고 약국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병원과 약국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면요, 건강도 회복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은혜 시대도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요. 오래. 뭐 80, 90까지도 살아요. 은혜 시대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성회 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내릴 때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배우는 목적 세 번째 목적이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2절, 계시록 7장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를 갖다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입맞은 종들이. 그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는 말씀이 이렇게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영과 육이 구원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를 갖다가 예언한 말씀이요, 미래를 조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시대 교회인들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중권세에 잡고 있는 마귀가 땅으로 내려가서 땅에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했는데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면서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역사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인이나 뭐 환란시대 뭐 말세교회인이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이 마귀의 진에다 폭격을 막 내려 쏟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마귀의 진에다 폭격을 갖다 그냥 폭격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의 진에다 막 폭격을 때리는 거예요. 폭격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주 수월해지고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예언한 말씀, 미래를 조명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무덤을 파놓고 그 석에 들어가서 들어앉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자꾸 게으름을 피우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쩌다 뭐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속기 벗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계속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무덤을 파놓고 거기 와서 들어가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를 갖다가 이제 계시를 구분하는 것인, 계시를 구분하는데 계시록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목록적인 계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산자의 심판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계시록 15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인 계시는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결론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천년왕국에서 그냥 세세토록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을 갖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지축도 바로 서가지고 이 지구의 중심축도 바로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체질도 변화되고 자연도 회복받고 사람도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회복되지, 자연도 회복되지, 태양계 우주도 회복이 되지. 태양도 회복되고 이 태양계 우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서는 좋은 강성도 나오고 나쁜 강성도 나오는데, 이 나쁜 강성들은 차단이 되고 좋은 강선이 이 지구 땅에 내려 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한테도 그래요. 너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뭐 방주 나와서 그냥 몇 대 안 내려가서 함의 손자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바벨탑을 갖다 쌓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자손, 지옥 갈 사람들만 그냥 생기게 만들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갈 애를 낳는데, 내 자식이 애를 낳고 또 내 자식이 또 애를 낳는데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 무슨 의미가,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구원을 받아야지. 또 내 자식이 결혼해서 내 손자들이 나왔으면 그 손자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결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냥 산채로 다 지옥 갈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공의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어쨌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험이 없고 그들은 다 그냥 다 무궁천국까지 천년을 살고 무궁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런 들어오는 저주와 그런 지옥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면은 성경의 총 결론이 나온 거예요.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야 이 세상은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살 세상이 아니다. 거기서 깨달아지지. 그렇지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환란을 통해서 우리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을 우리가 실제로 안 당해봐서 그렇지 전쟁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냥 그 죽음의 문턱까지라도 갔다 오고 그냥 그 자기 눈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그래야만 그때야 정신이 이 돌아간 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실상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북한은 기습전, 북한은요 이게 정상적으로 전쟁을 하질 않아요. 그들은 기습전으로 들어와서 그들은 경제력도 없어요. 북한이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무기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은 북한은 어떤 식으로 전쟁하냐면은 이 남한의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간첩들하고 딱 연계해서 그들은 기습전으로 들어옵니다. 북한 땅굴이 우리 남한에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들은 기습전으로 들어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물자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남한의 병원도 다 접수하고 남한의 물자, 남한의 기름, 남한의 무기고 다 털고 남한의 쌀 다 털고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서 북한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상을 깊이 알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북한은 이 땅굴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탱크가 들어올 수 있는 땅굴까지도 다 파놓은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전쟁을 당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